할렐루야. 아멘. 기쁜 성탄의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이후에도 하나님 사무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 참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오후에도 우리의 전 삶에도 정말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5일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어떤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힘겹고 어렵게 교회를 지키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 기회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역사들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세동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더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섬길 때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 역사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6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감사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될 시점에서 내년에 새해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뒤 언저리를 또 발자취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는 게 사실 우리가 마지막 한 해 끝에 쓰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저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이면 또 새해가 하나님께서 새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을 기약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기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오늘 말씀 보면 표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만든 어떤 인간의 교훈서나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그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 되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형편도 안 됐습니다.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어떤 노후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뭐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가 있는 장소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파산되어지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연말이 되었는데도 그냥 별로 되어진 것이 없고 인간적인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은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표대, 목표물을 향해 지금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출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건강이나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상이 무엇인지, 그가 그렇게도 목표물을 향해 달려갔던 그 표대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는 인생을 완주하고 그에게 주어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그 완성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을 그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명정을 주시고 내 대신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기로 작정한,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기도 하고 혹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날도 있지만 때로는 울어야 될 날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표대를 분명히 가진 사람.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륙하는 비행기도 언젠가는 내려야 될 착륙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늘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표대가 뭔지 너무 잘 압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말씀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완성하실 분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으니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안겨되었다는 그 영광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상급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 한 해를 사셨습니까? 각자 아마 개인적인 소망을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한 해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달려가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든지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이 내게는 잠시 여기 있을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성 그 점에서 잘했다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런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당장은 내게 유익이 돼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고 뭔가 물질적인 보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뛰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 위한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출발을, 물론 새 출발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그 상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 끝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안 된 것, 정말 잘 안 되어서 힘든 일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은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묻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상에서도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달려온 그 발자취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 자기가 어떻게 달려왔던지 자기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목표점만을 향해서 그냥 부단하게 달려가야지만 되는 것이 달리기 선수의 목적이고 삶이고 그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사람이 살아온 뒤를 자꾸 돌아본다면 제대로 경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보다는 지난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었던 그 시절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리면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들의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원망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한 채 출애굽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 될 인생,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들의 삶을 달리지 않고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어떤 그 삶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예수 믿다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후회를 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지난날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잘 살아왔더라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슬픔과 후회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잘한 것보다는 잘 안 된 것이 더 많이 떠오른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뒤로 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를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편지를 향하여 전쟁하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 실패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그리고 정말 후회되는 것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실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비겁하게 이방 왕에게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아내를 매간 남자에게 그냥 내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늠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하를 시켜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죽인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역사 속에는 사실 밑바닥의 인생에서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그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축업과 도사를 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과거는.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모은 재산, 자신의 재산인 이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던 공장과 연구시설, 그 당시 평가가 약
그 당시 에디슨이 살던 그 시대만 해도 그 시대 때도 200만 달러나 냈던 그 연구시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24세 된 아들 찰스본이 불탄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67세 된 이 아버지 에디슨 곁에 와서 그가 절망할까봐 아들이 위로하자 에디슨이 부인까지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과 무거운 시설이 아까워 뜯어 고치지 못하는 나의 작은 마음을 책망하시려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패를 내일의 성공을 위한 미끄럼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을 말씀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결실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앞으로 전진하기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다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는다.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전진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룬 것도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취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한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보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 동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동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가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얻는 것도, 명성을 얻는 것도, 그리고 부를 얻는 것도, 좋은 학교에 진학했던 것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영광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점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지도 않는 분이시고 결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라지지도 않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인생은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얻었다고 만족할 때 쇠퇴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지 않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도 부족한 존재라고, 지금도요 자기는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개선돼야 되고 뭔가 자기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좀 더 내 인격이 온전해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용서의 사람, 지난 과거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훈련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숙과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이라는 것은 머무를 때 썩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야지만 그 물이 싱싱한 물이 되고 신선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욱 열정을 내어서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결심과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내가 꼭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열망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이제 두고 한 해를 또 시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사역은 적당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기도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간수를 변화시켰고요.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치면서도 그가 새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열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열심을 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에 그는 수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21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공군조종사가 모의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가를 조사했는데 21번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법칙인데요.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에 발목이 잡힌 분이라면 21번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100번을 해요. 100번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요. 거머리가, 여러분 거머리 알죠? 핏바람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를 흘려보내서 감전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이 거머리는 떨어지고 붙기를 반복하다가 100번째는 안 붙는다고 합니다. 100번째는.
여러분 기억력이 없는 이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100번이면. 여러분 거머리도 100번에 통했다면 우리 사람이 100번만 연습한다면 반복한다면 통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과 관련하여서 10년의 법칙이라는 말이 10년 법칙, 10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수준과 그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10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만 시간. 한 분야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개선해 보니까 약 한 10년이 걸린다고 해서 이 10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거두어진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은 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통해서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죠. 지금 당장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상급이나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심었다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게 되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샀는데요. 이 그릿이라는 책을 제가 샀는데요. 이 그릿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끈기란 말인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성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IQ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재능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았다든지 이것도 물론 작용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끈기 있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 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성공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열정을 가진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 절망적인 상황도 그것이 오히려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표준 세 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해 끝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도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한 말씀을
제가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전 세 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지키셨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이고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동교교회를 하나님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큰 열심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헌신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이미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늘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